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 이렇게 진행하는 말씀 순서가 있어서 우리 안양감리교회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생소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지요? 예.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대충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야곱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지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신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까지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세울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강권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대략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또 제법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 마음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었다가 행여라도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마음 한켠 두려움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무심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줄 사람 복 주고 또 복 받지 못할 만한 사람 복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야곱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편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일 이런 류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류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분간을 못해요. 지금 보지를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근데 첫째가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을 받고 싶은 거라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지금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둘째가 마치 첫째인 것처럼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첫째예요,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인 딱 받아가면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정말 이건 아니지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아마 감정을 실어서 말하자면 쓰레기죠, 쓰레기. 인신공격도 우리는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일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팔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야곱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팔아버렸으니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완전히 속여서 동생이 자기의 복을 받아간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처럼 털이 북실북실하게 그렇게 보여지려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두르고 그리고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야 이거는 아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야곱인지라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요. 마치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덮어놓고 야곱을 옹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칫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우리 조상이 야곱인데 뭔가 야곱에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서도 야곱도 다 잘못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에서와 야곱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본문은요 당시 이삭의 가족 전체가 다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취향에 자기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요 자기가 더 아끼는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맏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에서는요 신앙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위 말하면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요 엄마의 말대로 따랐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집이 이삭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누구 하나 잘한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삭의 집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게 돼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이 야곱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형제가 싸우게 돼요. 그뿐 아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동생을 빼돌려서 자기 오빠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말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의 원조. 어디가 밑바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느냐? 이삭의 가정이었다. 이삭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가만 보시면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의 앞과 뒤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에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갈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말미에 아주 좀 독특한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35절 뜬금없이 에서의 가족의 집에 대해서 나와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40세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뜬금없지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 헷족 속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꽤 중요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나와요. 이 일이 뭐길래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27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장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도 한번 보세요. 27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6장 말미에 나왔던 바로 그 주제가 27장 말미에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리브가는 그의 남편 이삭에게 에서의 아내들이 헷족 속, 쉽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28장으로 딱 넘어가 보십시오. 28장으로 넘어가면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야곱을 그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이 사건, 야곱이 형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이 사건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에서의 집안 그리고 또는 야곱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야곱이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이 사건의 앞뒤로 포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이삭의 집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26장, 27장, 28장에 이어져 나오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속이는 사기꾼 같은 쓰레기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국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사실 간단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26장, 27장, 28장의 말씀이 포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어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가문에서 그들의 집안에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이민족들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그의 조상들의 땅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를 삼아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 콩가루 같은 집안이고요. 야곱도 뭐 하나 잘난 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야곱은 내세울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공로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야곱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여러 인물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사람이 야곱이라고 봐요. 여러분, 야곱을 주목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낸 것을 미화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화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자기가 사기 친 것처럼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어서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셔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길, 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